사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서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사실 들은 본문이기도 하죠. 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원래 이 유대 율법상 이 큰 아들은 3분의 2, 또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유산 분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살아계실 때 당연히 분배해 줄 수 있지, 뭐 결혼할 때 크게 이렇게 재산 떼어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대 문화 안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건 이 소위 후레자식인 거예요. 진짜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재산 떼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걸로 잘 투자하고 잘 굴려서 저 재산을 증식시키고 잘 떵떵거리면서 살면 부모님 속이라도 편하지. 이 뭐 해요? 다 날려버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보니까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3분의 1 떼주고도 좀 재산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부자인데 이 정도 많은 재산을 이렇게 빨리 탕진한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뭐 하면서 이제 막 뭐 도박도 하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크게 한탕 쓰고 그러면서 이제 흥청망청 쓴 거죠. 그렇게 쓰지 않고선 이렇게 급격하게 가난해지기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쾌락의 삶을 살았을 거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막 페류나로 살다가 망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서는 내가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배부름이 있잖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있잖아.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종들도 다 암 굶고 잘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맞아 죽더라도 돌아가서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탕자가 돌아가기 전에 멘트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18, 19절에 가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하고 이제 멘트를 읊조려 보는 거예요. 이 되뇌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짧고 굵게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짧고 굵게 이제 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돌이킬 만한 그런 이제 인생을 걸고 이 멘트를 준비를 하는데, 근데 치명적으로 이 멘트에 오류가 있어요. 이 연습한 멘트랑 실제로 한 멘트랑 달라요. 뭐가 빠졌죠? 뭐가 다르죠?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하고서는 갔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 품꾼의 하나 멘트를 빼는 거예요. 왜 뺄까?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갈 때 준비할 때랑 막상 이 아버지 반응을 봤을 때랑 이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그리고요, 아버지 집에는요 품꾼이 있잖아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막상 아버지는 심부름 누구한테 시켜요? 종들에게 시켜요. 이 집은 품꾼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멘트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왜 종들이 아니라 품꾼이었을까? 품꾼도 있고 종들도 있고 거길 살았던 그 아들이 제일 잘 알잖아. 자기가 평생 거기서 살았어. 이 집은 품꾼도 있고 종들도 있어. 그리고 아빠는 종들한테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품꾼의 하나로 하소서라고 멘트를 준비했을까?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라고 안 하고. 품꾼과 종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품꾼은 돈을 받아. 일한 만큼의 삭스를 받아. 종들은 노예와 같아. 종신직에 없어. 돈 못 받아. 아무리 일해도 돈을 못 받아. 그러면 이 아들은 왜 종이 아니라 품꾼이 되고자 했을까요? 자유인으로 살다가 이 품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으로 사는 건 노예직이니까 이 종과 품꾼의 또 결정적 차이가, 품꾼은 일 안 하고 싶으면 일 안 해도 되는데 종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에도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한 번씩 여행도 가야 되고 한 번씩 내 삶을 또 누려야 되고 하니까 이 종으로 살았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품꾼으로 산다고 했을 거예요. 독립적인 어떤 게 필요해서. 근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돌아가 봐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난리 타향에 가서 부어라 마시라 막 처음에는 흥청망청 막 부자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소진하고 나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이 탕자는 뭐로 살았던 걸까? 이 아들은요, 이 세상에서 품꾼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일도 해봤던 사람이 잘합니다.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 일 시켜본 적 있나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평생 귀한 집 아들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종들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갑자기 일하려니까 일은 잘했을까요? 이 건장한 일꾼도 먼저 뽑혀가고 나중에 뭐 할 일 없으니까 돼지라도 치면서 그렇게 품꾼이지만 이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품꾼 아니라 뭐 일한 만큼의 돈을 막 풍성하게 벌 수 있는 그런 품꾼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의 형편없는 그런 품꾼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위 이 쫄쫄 굶고 품꾼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품꾼은 대신에 일한 만큼 돈을 받지만
품꾼이 나이가 들어서 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책임져야 되나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종들은 종으로 살다가 아파. 그러면 누가 돌봐야 돼? 주인이 일 못해도 밥 먹여야 돼. 나이가 들어서 일 못해. 그러면 주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 품꾼은 무엇이냐? 종들과 일한다는 건 똑같지만 돈을 받는다는 것에서 이게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 기브앤테이크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줬어. 돈을 준 만큼 일을 해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라는 거죠. 종들은 그렇지 않아요. 종들은 한없이 주인을 섬기지만 그러나 종들은 주인이 책임지고 끝까지 그의 삶을 돌봅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아니면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갚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탕자가 세상에서 품꾼으로 살았고 세상에서 그 이벤테이크 관계로 살던 그 관계 그대로 아버지와 관계하려고 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돌아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아버지께 진짜 불효를 했다. 내가 진짜 몹쓸 놈이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죽기 직전, 굶어 죽기 직전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버지의 마음 풀어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로 돌아오죠? 배부름을 원해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나는 뭐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고 너무 포만감을 원하. 배부른 느낌이 너무 그리운데 거기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는 돌아가겠다라는 배고픔에 대한 이 배부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탕자 말씀을 보면서 내가 탕자 같다는 게 뭔가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탕자 같다.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탕자라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뭐 형제들이 돌보지 못하면 첫째 아들과 같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우리가 탕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리트머스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 배로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나의 갈망과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자 계속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정말 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다른 것들로 계속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한다면 그게 리트머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탕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구하는가, 그게 내가 탕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 그건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탕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이 아버지의 나라에는 살찐 송아지가 있어요. 배부름이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는 배부름이 있어요. 한두 사람 배부를 배부름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정말 많은 자들을 배부르게 할 배부름이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돼지 치는 냄새에 옷을 갈아입고 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돼지 치는 냄새, 이 돼지 이 축산 이 냄새가 여러분 뭐 가까이서 맡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키워요. 지금은 굉장히 아래로 배설이 다 빠지게 하고 굉장히 좀 현대화돼서 신식으로 잘 키우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돼지 치는 냄새가 온몸에 배긴 그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가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아들을 확 안는데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다가 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주소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말을 안 했다는 건 이 정말 이 돼지 냄새 나는 자기, 정말 더러운 자기, 정말 죄 많은 자기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안는 아버지의 사랑과 충돌했다는 증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만났을 때 자기를 망설임 없이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탁 조우했을 때 더 이상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사죄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아버지의 관계가 품꾼,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관계에서 이제는 아들로 트랜스 되는 거예요. 이 배부르고 싶은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품꾼으로 살았던 이 정체성이 이 아버지 안에서 다시 아버지 아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형은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을 돕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따져요? 아버지한테
정신 나간 둘째 아들은 송아지 새끼 먹이면서, 이 소 새끼 먹이면서 나한테 뭐라도 준 적 있냐고? 염소 새끼라도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만큼 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 안 주냐고.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품꾼으로 있는 거예요. 억울한 품꾼이에요. 나는 했는데 나는 왜 안 주냐고 라고 하는 이 억울한 품꾼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아버지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본문이 하나님이 15장 1절 2절 거기 보면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원망하며 수군거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물리적 거리는 제일 가까워.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는, 너무나 하나님과 지척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관계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품꾼이라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나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를 가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도 우리의 관심이 나의 배부름에만 있다면, 나의 만족에만 있다면 그건 품꾼이에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되죠.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하게 되죠. 아들이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왜 아들들이 유산을 상속받죠? 존재적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존재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는 게 그게 유산이에요. 또 결과적인 걸 수 있지만, 죽어서 받는 그런 결과적인 걸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존재적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가끔씩 특수 사례도 있죠. 뭐 이렇게 평생 못 본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평생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주어지는 게 유산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서 누리고, 그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게 결국 그 마지막에 유산이라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복은 받고 싶었어요. 축복은 받고 싶었어요. 은혜는 받고 싶었어요. 왜? 그걸로 나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나 부자 되고 나 잘 살려고. 그래서 그렇게 유산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폭삭 망했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은 그렇게 탕자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할 걸 알지만 경험해야만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막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막 구할 때도 결국 안 구하면 이제 결국은 경험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안에 주님이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돌아버리고 결국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관계 안에 그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유산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 복은 누리지 못했어. 함께하는 관계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로부터의 사랑, 그런 걸 전혀 누리지 못했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 진짜 품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리트머스지를 대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컨선과 나의 관심이 어디에게만 가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그 오랜 전쟁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잊고 있었던 러우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어요. 너무나 슬픈 건 인기 검색어로 뭐가 뜨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터졌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주가, 관련 주식 인기 검색어. 사람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그것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그것 때문에 내 관련 주식 떨어지고, 그것만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전혀 관심 없고 그걸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복 언제 주시냐고요. 저 제 인생의 축복 언제 주시냐고. 내 인생의 퀘스천 언제 풀어주시냐고요. 내 인생에만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들였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함께 있었는데, 근데 나한테는 이거 언제 주시는 거라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품꾼으로 있는 불쌍한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우리나라 뭐 자살률 말할 필요가 있나요? 부동의 1위입니다. OECD 국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히키코모리 몇 명인지 아세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중에 적게 잡아 25만 명, 많게 잡아 50만 명까지 잡아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홀로 방 속에 있고 그렇게 방 속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갈급함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의 지금 아프간의 지진이나 여러 지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마지막 때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울 수 있다. 이걸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뭐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속도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의 시간들이 한없이 주어진, 평생 우리가 100살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한없이 주어진 시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깨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외롭고 이 첫째 아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잔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석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냥 심술 부린 게 아니잖아요. 이 첫째 아들도요 고통했다고요. 마음이 힘들었다고. 너무 괴로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이 둘째 아들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마음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고통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아들에 있는 외로움이 객관적인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첫째 안에 있는 외로움은 자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만 돌아보기 때문에 외로운 이 외로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첫째 아들처럼 살지 않기를, 내가 이 열방에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 더 이상 무관심한 자들로 살지 않기를, 내가 당장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라도 쉬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열방을 향해서 또 고통하는 이 한국 안에 수많은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